여러분 혹시 파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저도 좀 이런 류를 좋아하진 않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영화를 보시면 지금 장면이죠.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다루는 장면들이 나와서 좀 소름이 돋아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는 부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의 토라자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매년 8월이 되면 정말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듯이 이들은 돌아가신 조상님들과의 재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 무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꺼내서요, 새 옷을 입히고 깨끗이 단장한 뒤에 심지어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이렇게 들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예. 이런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이 토라자 부족에게는 깊은 문화적인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거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일시적으로 꺼내어 보이는 의식일 뿐이지 그들이 실제로 생명을 되찾아서 만나고 재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이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징이나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진정한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실 믿기 어려워하고 많은 의심들을 합니다. 이런 불신과 회의적인 태도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계속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오래된 현상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움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한 또 질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당시 이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한 채 단순히 종교적인 신화나 어떤 영적인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고민과 의심을 겪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부활의 진실성을 누구보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으로서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최고 명문대였던 이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했던 수재였고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갑자기 나간다고 선언했을 때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로서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내를 막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고자 이 변호사다운 치열함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과학적인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걸친 이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와 또 증거 분석 과정 가운데 이 마음의 영적인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정 중에 그 스스로가 부활의 진실성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여정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부활이 영어로 이스터지 않습니까? 이 이스터의 이를 따가지고 4가지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 좀 4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 보시면 제가 발음은 좀 안 좋지만 execution이라고 해서 처형, 그 early 초기, empty 빈무덤, eyewitness 목격자, 요 4가지 방법으로 변증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처형되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이는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요, 극도로 잔혹하고 철저했으며 처형된 사람이 살아남는 일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처형 방식은요, 죽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처형자들은 사형수의 이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죄송하지만 다리를 한 번 더 부러뜨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기록에. 이미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확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처형된 죄수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처형을 당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회에서 실수나 소홀함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이 무신론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early, 초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기록들은 모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신뢰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이 고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의 전기는요,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나서야 쓰여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에 목격자들이 모두 생전에 있었고 이들의 증언을, 이 기록들의 이들이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부활의 이야기는 모두 이러한 생생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뉴스 속보처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20-30년 내에 다 기록된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당시에 생존해 있던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여행 다닐 때 바울이 이 제자들을 몇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뭘 확인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이 복음과 제자들이 알고 있던 이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empty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엄격한 경비 체제하에서 24시간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적대자들조차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대에 총 한 515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환상이나 집대망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목격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믿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로 가던 제자들처럼 한두 명이나 아니면 그 소그룹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때로는 500명이 넘는 큰 군주 앞에서도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실내에 닫힌 방에서부터 갈릴리 바다와 같이 야외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기록이요, 우리가 보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저명한 역사가들의 기록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를 비롯하여 총 9군데나 독립적인 고대 사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료들은요, 모두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작정된 귀중한 사료들인데요. 특히 이 기록들은 서로 다른 시기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쓰여졌다라는 점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게다가 이 사료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사실로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치성은요, 부활의 역사적 신빙성을 한층 더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다양한 논증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면 이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절이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한 번씩 책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제가 몇 가지 책을 좀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리스트로베리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도 있고요. 팀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부활 논쟁 요약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쭉 망라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사실 이 부활절에 기독교 신앙의 부활을 빼면 사실 안고 없는 빵과 같은 거거든요.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네, 핵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 때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변증도 해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저널리스트자의 변화서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왔던 이 리스트로벨은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로 분명히 어딘가에는 허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꼼꼼하게 검증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이 성경을 읽던 그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탁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를 검토하면서 그저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던 그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이토록 크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오랜 기간 연구와 탐구의 여정 끝에 리스트로벨은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나 역사적인 사실 확인을 넘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느낌? 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였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 성당에서부터 특별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대성당이잖아요. 그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은 줄 알았는데 고작 한 몇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그는 이게 돈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그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이때 당시에 수익이 되었던 이 누드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페피타라는 집시 여인을 자신의 집에 매일 초대해서 그 여인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어느 날 이 휴식 시간에 이 페피타라는 여인의 시선이 이 작업실 한쪽 끝에 벽에 걸어있는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요. 저 그림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건가요? 어떠한 분이길래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되신 건가요? 스텐버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선한 일을 베푸시다가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 얘기를 듣던 이 여인은 더욱 슬퍼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당황한 스텐버그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울음이 멈추게 되었고요. 정말인가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나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모습을 보는 이 스텐버그가 너무 깊은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진심으로 감동한 적이 없는데 처음 듣는 저 여인은 이토록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하다니 도대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냉담했던 이 신앙을 깊이 성찰하면서 가슴 아픈 후회와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을까? 매주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마음을 깊이 믿으며 살아왔던 것일까? 혹시 나는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닐까? 이 깊은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스탠버그 마음에 새로운 영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돈 때문에 포기했던 이 십자가 그림에 다시 이 붓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모든 예술적인 열정과 영적인 깨달음을 쏟아 부어서 그리게 됐습니다. 수개월간의 깊은 묵상과 정성스러운 작업 끝에 완성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스텐베르그의 십자가. 그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어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세월이 흘러서 이 그림은요, 독일의 한 유서 깊은 미술관에 전시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 각지를 순례하듯 여행했던 한 젊은 청년이 이 그림을 우연하게 보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이 그림을 보면서 깊은 묵상에 빠졌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종교화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시선은 그림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됐고 마침내 그 그림 아래 정성스럽게 쓰여진 이 문구를 보게 된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던지시는 질문처럼 이 청년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성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 것일까? 이제라도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 한 점의 그림과 한 줄의 문구를 통하여서 깊이 받았던 이 깊은 감동과 영적인 깨달음을 받았던 그의 인생은요, 이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청년이요, 다음 PPT입니다. 바로 후에 위대한 선교의 주역이 되었던,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니콜라우스 친젠도르프라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가난한 집시 여인이었던 페피타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겨주었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쫓다가 신앙의 열정을 잃었던 화가 스텐버그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셔서 그의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니콜라우스 친젠도르프 가슴에 거룩한 사명자의 불꽃을 지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서 고백하는 이 신앙과 일상에서 붙들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진정으로 참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 생활은 과연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직 한 가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에 달려 있다라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거짓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의 체계는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결코 헛된 믿음이나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목소리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셀별로 이제 계란 전도를 하실 텐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계란에 교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좀 선포하시고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요, 그냥 제가 많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가셔서요, 나눠주시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 계단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고백하는 이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또 이 부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마치 시원한 생수가 풍성하게 부어지고,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